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위대한 발견과 진보의 역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단 두 가지 거대한 힘의 충돌과 교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분의 끝없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등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죽음과 심판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연대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은 주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단 8사람, 즉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한 노아와 다른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죄하시고 죄로 만들어 버리셨을 때 그곳은 장차 경건하지 않게 살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롯을 보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실 줄 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꿰뚫는 본질적인 구분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과 구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단 하나의 인종, 바로 사람이라는 인종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종 문제는 사실상 피부색의 미묘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인류는 2개의 뚜렷한 가족으로 나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과 사탄의 가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표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족은 서로 다른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며 다른 하나는 빛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서 비롯되는 심오하고 광범위한 차이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극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의 상태를 죽음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은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더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있는 인류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1절에서 3절까지 묘사된 우리의 모습과 10절에 묘사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으로 돌아가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기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영적 수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 즉 구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증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더욱 강력한 이미지로 이 변화를 설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군가가 진정한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악하고 혼란스러우며 어두운 곳일까요?
에베소서 4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허망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망한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째, 그들은 무감각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뎌짐에 빠져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죄책감이 사라져 오히려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을 행하되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으로 끝없이 탐닉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움직이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순간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에서 위의 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진노와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진노의 자녀인가? 아니면 자비의 자녀인가? 사탄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율법, 내가 사랑하는 순종,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명확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 마음을 꿰뚫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인지 자문하게 하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러 모든 신자가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 이전 삶의 유혹과 망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